에스겔이 뜻밖의 이렇게 긴 이야기 지금 방금 교독하고 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게 이렇게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이 정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무엇을 더 염려하시냐면은 너희 때문에 나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된다.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너희들 때문에 거룩하게 해라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욕을 얻어먹으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나 여호와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러니 여기서는 아주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데가 잘 없는데 그 열국에서 너희가 행한 그 더러운 어떤 것들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첫 번째로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여러분 아마 미처 몰랐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한 첫 번째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성경에서 물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세례가 첫 번째 물 세례가 있는데 아마 그들에게도 구약 시대의 그들에게도 뜻밖에도 상징적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예법을 항상 보면은 준수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대충 또 혹은 막 그냥 일이 되어라 하면 끝이 날 텐데 굳이 어떤 의식을 그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집안에 뭐 법도가 있고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 중에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 중에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 법도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고아입니다. 근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애가 괜찮아 보이고 쟤를 우리 집에 입양해서 우리 집에서 아들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양자를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 절차를 영적으로 아마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론 세례가 뭐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절차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양자로 갔는데도 만약에 계속 고아원에서 하듯이 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들 삼은 것을 꼭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양자 삼는다라는 하나의 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는 네가 나의 법도대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고아원에서는 네가 네 멋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이제는 이씨 집안으로, 김씨 집안으로, 박씨 집안으로 들어와서 양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누구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까? 그 집안의 법도를,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세례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다. 죄를 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식을 통해서 결심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우상에서 섬기던 자를 정결케 한다는 건 곧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 섬기는 일에서 이제는 떠나가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를 성결케 정결케 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새 영, 새 영. 참 신기하죠. 이걸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새 영을 주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물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영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새 영을 주겠다. 네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을 바꿔버리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영, 육신에 속하여 이제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 완전히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회복시키겠다. 또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으로 힘없는 네 영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엘 선지자도 말했던 것처럼 새 영으로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원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처럼 아주 능력 있는 영이었어야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영의 능력이 육신하고 사단과 짝하는 바람에 아무 능력 없는 영이 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랬어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왜? 그 성령의 역사 도움 없이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새 영이 너희를 주관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특히 떠나지 마라. 특히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 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영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반항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반항.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항하는 자의 굳은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유순한 마음,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속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과 같이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소산을 통해서도, 밭의 소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의 회복과 함께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으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먼저 영혼만 잘된다면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어떤 부자를 원하시는가라고 봤더니만, 네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너의 부요함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부요케 만드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지 못한 자가 물질을 얻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법 때문에, 그러니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대번에 하는 말이 있네. 영혼아, 이제 막 편안히 먹고 살자. 그래서 부자라는 그 조건이요, 뜻밖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중에 최악의 환경이 부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 말 들으면, 이 말 들으면, 아니 뭐 그럴까, 부자 중에도 뭐 얼마든지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천지인 것 같아요. 왜?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보면 다 장로님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장로님들은 보니까 다 부자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교회 열심히 저거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부자도 되고, 그 부자 되는 분들이 또 교회의 장로님들, 돈이 없으면 부자가 아니면 장로님 하기 더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부자의 모습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재물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부자는 안 되지만 이웃을 위한 부자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요, 주를 위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막 차고 넘치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직도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붙여줬다. 자, 이제 이 재물로 나를 명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될 텐데,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1,000원짜리 국밥을 사줬다, 만약에. 그러면 너도 1,000원짜리 국밥을 먹게 될 것이야. 네가 만약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10,000원짜리 국밥을 사준다면은 너도 10,000원짜리 국밥을 먹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렇죠. 이거 무슨 이야기지? 결국은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짜리, 나는 10,000원짜리,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뜻밖에도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부욕해 할 때 너도 그들로 더불어 얻어먹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자에게 주의를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자에게 주의를 주는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 제1번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이 모든 재물과 세상의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내 것으로 여길 수가 없게끔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든 공통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카다로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정결, 깨끗, 순결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도대체 이 상태는 뭘 의미하지? 내 마음이 지금 정결하다,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다, 내 마음이 지금 순결하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첫째는 깨끗하게 빠른 옷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을 했을 때 깨끗하죠.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청결하다. 두 번째는요, 키질을 해서 쭉정이가 없는 알곡들만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쭉정이 없는 알곡, 키질을 해가지고 흔들어서 속 빈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요, 알갱이가 꽉 찬 알곡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이 상태, 모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청결한 자의 모습이 돼요. 세 번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우유나 포도주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유나 포도주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을 청결이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한 가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결 속에는 어떤 의미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훈련으로 만들어진 정예 부대의 군인과 같은, 완전히 특수 아주 훈련을 하기에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군인 모습, 이 군인의 모습이 바로 청결 속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 그냥 아무 깨끗하고 끝, 이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어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귀신이 쫓겨나서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쉴 곳이 없었는지 아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역이 주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무지 쉴 곳이 없고 그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귀신집, 그 사람 집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주 성결하게 청소가 딱 돼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청결이라는 것, 순결이라는 게 그 상태를 아주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채워져야만 하는 상태인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 자아가 결심을 나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면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제발 깨어서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했는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그 말 듣고도 잠잤습니까? 잠잤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피곤했다 하면 말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기도 시간을 그 주님이 요구한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 뭐랍니까? 마음은 원이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사단에게 넘어간 내 의지가 내 원하는 대로 결단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회개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하, 주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도우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그가 결국은 회개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지금 에스겔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짧은 사람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결국 청결이라는 것은 결론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만 청결이 아닙니다. 청결은 더러운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 청결은 얼마 간다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 이제 나쁜 생각도 하지만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정말로 나쁜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좋은 생각을 먹으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씀에서 자꾸 넘어지죠. 근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그걸 품으라니까 애를 쓰라. 그러면 언젠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싹이 납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지켜집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안 지켜진다. 그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싹이 나올 때까지 좀 관리도 하고, 새가 오면 좀 쫓고, 또 쫓아 먹으려면 쫓고, 물도 좀 주고, 또 말씀을 듣고, 묻고, 묵상하고, 계속 그거를 좀 애를 좀 쓰라고, 좀 기다려봐라고. 기다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싹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때가 되면은, 네가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이 지켜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누가 그 싹을 틔울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때로는 물의 역할을 하고 성령이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싹이 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라면 약속의 이 말씀들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비록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아무것도 일어나는 변화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간다면 더 이상 그를 시험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요? 그래서 금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주 막 정말 티켓을 까놓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멋지고 복된 인생은 바로 이런 모든 세상의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하게 예비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걱정, 근심,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결심과 각오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그 모습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광운과 같은 아침에 피었다